냄비 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좋은 말은 아니죠. 만약 누군가가 자신에게 당신은 냄비 근성을 가졌군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상당히 불쾌할 것입니다. 냄비는 보통 금방 데워지죠. 금방 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결같지 않고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냄비 근성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냄비 근성을 가졌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불쾌한 것입니다. 한결같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볼 때 사울은 어떤 인물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냄비 근성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기에는 매우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겸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사울과 얽힌 몇 가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만 보더라도 사울이 한결같지 않구나 라고 결론 짓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까지의 전반적인 삶을 살펴보면 그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이 힘이 없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죠.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힘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인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술수를 써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의 부고를 듣고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던 사람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을 바라고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사람들이 상을 바라고 다윗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만약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면 이스보셋의 죽음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무력 통일을 이루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따져본다면 훨씬 빠르게 이룰 수 있는 통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누가 다가왔습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정치적, 군사적인 힘을 이용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했다면 외형적으로는 하나가 될지 모릅니다. 하나처럼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일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때를 기다렸던 그런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그 내면까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상 가나안의 마지막 남은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성을 함락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알박기를 한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사이, 유다와 베냐민은 밑에 있었거든요.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위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알박기를 하고 있으니까 왕래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부수 민족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수 민족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골칫덩어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천년 요새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여부수를 점령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여부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희쯤은 쳐부술 것이다. 우리는 끄떡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다윗의 군대가 수문을 통해서 성에 들이닥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우리들은 문제없어, 왜? 성이 튼튼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윗의 군대가 안쪽에서부터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죠. 한마디로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비상한 전략을 주신 것이죠. 어떤 전략을 주셨습니까? 수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5장 뒷부분에는 또 다른 승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나라가 강해지는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은 그것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강해지면은 자신들이 약탈을 못 하거든요. 군사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자리를 잡기 전에 그냥 밟아놔야 되겠다. 아예 그냥 지근지근 밟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쥐를 찼습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철기를 사용했고 또 전투에도 잔뼈가 굵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모여들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다윗은 두려워하기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세우는 것을 아예 꺾어 놓으려했기 때문에 기세 또한 대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다라고 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매인다는 것,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강력한 전투민족 블레셋이 진을 쳤다라는 사실은 매우 다급한 상황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바알 보라심에서 격파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알 보라심은 원래 있던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높이는 그런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보라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블레셋 민족들이 격퇴를 당합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블레셋을 격파해서 우상의 무력함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혼비백산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을 막 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버려져 있는 우상을 치웠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을 높이는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전투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투 민족다운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정면전을 강행합니다. 이때 보인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결같은 반응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잘 나갈 때나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한결같은 모습은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믿음의 선택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다윗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믿음의 선택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되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라는 말씀, 구체적인 전략까지 주십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블레셋은
서쪽 해변에 있는 게셀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원래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 중심부에서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사육을 하고 약탈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 게셀까지 밀렸다고 했죠. 게셀이 어느 곳이냐면은 서쪽 해안 쪽입니다. 해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원래는 중심부에서 마음껏 휘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해안까지 밀렸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이 통치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블레셋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지근지근 밟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자신들이 오히려 지근지근 밟았습니다. 그 사건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급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대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급한 상황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상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참 말은 쉽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상식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으면 막 두렵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지원거를 요청해야지. 옆에 있는 민족이 어느 민족이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참 상식적인 반응은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일, 나타나는 현상,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결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하나 되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